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데까지 이릅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데까지 이릅시다. 아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아멘. 예, 이스라엘과 이제 이방인의 구원을 이제 대비해서 이제 우리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9장부터 이제 말씀 하나님의 선밀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고, 그런데 10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구원에 이르렀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나도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라. 그러니까 로마서 그 10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이다.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회심 전에는 예수 믿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는데도 가표 찬송하고 또 옥에다 가두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게 율법의 의거든요. 인간의 열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식을 따라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베냐민 지파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송사했어요.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 뒤에는 이제 450명의 이제 그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하고 이제 대결하는 그것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수가 많으니까 먼저 해라. 그 막 아침부터 막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그 제단을 쌓아놓고 그냥 돌고 돌아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희 신이 지금 잠자나 보다. 어디 나갔나 보다. 좀 더 크게 불러봐라. 크게 불러도 안 돼. 그 마지막에는 이제 그 우상숭배의 불에 따라 칼에다가 막 그어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래도 응답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 저물어가지고 이제 저녁 제사 드릴 그 이제 때가 돼가지고 엘리야가 다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돌로 쌓고 거기다가 이제 재물을 올려놓고 물을 갖다가 그냥 계속 부으라겠잖아요. 그래가지고 제단뿐만 아니라 그 제단 주위까지도 물이 촥 쳐가지고 이 준비가 탁 되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냥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재물뿐만 아니라 제단 거기 물까지는 막 싹 불로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서워 떨며 엎드려가지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거기 전에 만일 하나님이 여호와시면 하나님만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만 섬겨라. 왜 너희가 여호와와 그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우리 머뭇거리지 맙시다.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병도 짊어지시고 모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세주라면은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바라고 그 길만은 가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만이 참 길이라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전부 다라고 하면서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온전히 안 되면은요 아직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거예요. 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로 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으로 사랑을 구하는 것 이걸 통해서 이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되면은 성령님이 내 생명이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 분이구나.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해 드리냐면은 성령님은 항상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93년도에 강동 목사님 만나서 성령님 교통하신 경험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그걸 또 1시간 하면서 경험하고 그걸 어떻게 가지고 사냐 일상으로 사냐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야 하는데 이게 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전부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중보기도는요 진짜 주 안에 들어가야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멍에를 매니까 그 멍에를 매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좀 보면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신 것 앞에 죽는 거 이거는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다 자기 열심으로 기도하고 자기 열심으로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행위, 나타난 증거, 숫자, 그리고 기적 일어난 거, 병 고침 받는 거,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로만, 그 하나님의 일의 전부로만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로 주여 주여 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능력이 가지고 병든 자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 인간들을 구원하실 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많고 똑똑하고 그래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원래 아브라함 그 아버지 데라도요. 우상을 만드는 그런 그 집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불러내셨어요. 그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 밤중에 불러셔가지고
하늘의 별과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지금 그 75세인가 그때에 처음 하나님 볼 때 제가 기억으로 75세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아직 아브라함이 자기 육신의 이 씨도 없었어요. 후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걸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로.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내 입과 마음에는 그 이 믿음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그 사람 아니에요. 이름이 그 사람. 그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신데 나를 사랑하는 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면 인정만 하면 그대로 예수님의 죽으신 것 같이 죽었다 살아나거든요. 왜냐하면 내 입과 마음에는 말씀이 믿음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것 같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불러도 이게 죽는 게 안 되는 거는 믿음이 온전히 화합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믿어질 때 온전하게 또 잘 믿어지고 온전하게 믿어지는 건 뭐냐? 영으로, 성령으로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들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진 사람은 그 말씀이 성령으로 들려지고 성령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 시인하고 인정하기만 하면 그대로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성에 이렇게 제가 여러 번 참석하면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고난이 있는 사람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말씀 들을 때 막 말씀이 이제 먹어지니까 이 뱃속 창자에서 막 꾸룩꾸룩 소리가 나고 막 장이 움직이고 막 그랬다는 간증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육신의 소욕이나 이 생각이나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들렸다가도 금방 싹 빠져나가요. 마치 길가바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새가 와서 그것을 쪼아먹는다 그랬거든요. 다른 번역에는 다른 그 복음서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은 마귀가 이거를 가로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참 마음을 들고 귀를 탁 열고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해야 돼요. 그 내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듣고 믿음을 화합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 육신의 동공이 되가면은 이제 뭐 일이 있으면은 말씀을 귀로는 듣는데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어. 이렇게 막 돌아다녀 막 딴 동네 가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 송사하는 거거든요. 다 죽고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이 7천 명은 딱 정확하게 7천 명인 걸 말할 수도 있고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근데 이 1000이라는 또 수를 곱하면은 이게 7천 명, 그러니까 많은 수, 택하신 자가 이제 그렇게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아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이제 이 나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이제 회개하는 건 아직 온전히 이제 남은 자들 회개한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은
이제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요, 완전한 은혜를 다 이루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화합하기만 하면은 그 은혜가 나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의롭게 한다니까요. 뭐 무슨 죄를 졌든지 어떤 뭐 문제가 있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음을 화합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되기만 하면은 그대로 실시간으로 예수님의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와가지고 정말 이 죄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은혜가 그게 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이스라엘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었다는 것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했느니라.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혼미한 심령,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이 늘 육신의 이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자꾸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다. 무슨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 선지자와 대결에서 이겼는데 그걸 알고 그때 이 왕비였던 이세벨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큰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도 엘리야 이 선지자가 낙심을 해가지고요 도망가가지고 호렙산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너 왜 여기 와 있냐? 그래서 그냥 막 지진으로도 막 불로도 막 바람으로도인데 하나님이 안 계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무슨 이적이나 이런 걸로다가 하나님의 사랑인 거를 그거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로 증거를 삼으면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 말씀. 우리 입가마에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가 부르고 믿고 인정하고 의지하면은 그대로 하나님이 내 속에 또 내 마음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영원토록 성령님은 떠나시지 않는다.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하나님을 모신 보호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로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것만 죽었다가 살아나야 영적 우리의 이 육신은 예수님의 죽으신 것만 죽고 우리의 죽었던 영은 살아나서 예수님과 같이 보고 예수님과 같이 말하고 예수님과 같이 듣고 생각하고 자꾸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닮으려면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닮는다는 게 맨날 서로 보고 같이 살아가지고 닮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사 이제 선지자도 그렇게 말했고 다윗도 이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거 보응이 되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된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넘어졌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벌리신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도록.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그냥 심령과 눈과 귀는 다 흐려가지고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그냥 이 이방인의 사도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유함이 됐다. 그러니까 저희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올 은혜는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넘어짐으로 그 구원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학적 용어는 지금은 이방인의 때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이제 이 구원이 이스라엘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게 뭐냐? 그게 이제 뭐냐? 하나님 아들 예수를 성령으로 믿으면은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따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때 믿을 때 이게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이게 거듭남이면서도 시작이면서도 완전한 은혜예요. 완전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을 못하면은 맨날 지식적으로만은 예수 그리고 거기다 이제 뭐 병 낫는 거 이제 표정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냥 전부 다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은사거든요. 은사가 나타난다고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그 자기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제 회리바람으로 이제 데려가실 거를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열왕기 하 2장인가 거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길갈로 보내신다. 베델로 보내신다. 여리고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따라가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이 나를 회레바람으로 들어올리는 거를 네가 보면은 네가 구하는 그 갑절의 영감을 받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가지고 그 육지가 돼가지고 건너서 거기서 이제 그 요단강은 뭐예요? 상징하는 게 죽음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병거가 딱 오더니 이 엘리야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딱 가르면서 그때 회리바람이 와가지고 회리바람을 타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야. 요단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신 거가 죽어서 죽으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의 죽으신 거가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죽는 게 안 되면 부활이 아니라니까요.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는 거. 예수님의 죽으신 거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 그거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것이 돼야 돼요. 물론 병 낫는 거 기적 그런 거 있어요. 있는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신 가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거기까지 가야
그래야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정말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그래야 그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야 거기서 항상 이기는 자가 되고, 또 이제 계명을 지키니까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충만한 수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한다는 거는 뭐냐? 그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택하신 이스라엘 선민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그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루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에 이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이방인들은 바울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죽으신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수님이 마음 다하고 목숨을 떼는 사람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것, 그런 구원이 이렇게 된다. 그 얘기하니까 그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가지고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들, 그 수가 충만하게 차면은 그게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기한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육신의 이 종과 욕심으로 자꾸 이 우상 그런 걸 따라 그러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아가지고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갔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비로소 왜 우리가 여기 포로로 잡혀가 있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됐다.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가나안 땅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이제 건축이 되잖아요. 바벨론 포로를 잡혀간 지 70년 만에 다시 무너졌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모퉁이 돌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의 충만수가 차니까 이제 이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가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래서 14절에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가지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혈통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면은 믿음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거 아무리 말해봐야 그거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면 믿음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렇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렇고 또 가지 얼마 이 참 감람나무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 이방인들이 거기에 이 꺾어진 자리에 접붙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함께 받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꺾어진 참감나무의 꺾어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이라서 스스로 높이고 자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원가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니까 아끼지 않고 꺾어 잘라버리신 것처럼 너희들 이방인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이게 섰기 때문에 접이 붙은 거지 너희들도 너희가 잘나서 믿은 거지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2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23절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적부침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적부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적부침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적부치심을 얻으랴.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택하신 이스라엘도 적부침을 받으려면은 믿지 않는데 거하지 않으면 부정의 뭐예요? 강한 긍정이란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은 적부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받는 구원은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이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입가마음에 와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예수님을 멀리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성으로 깨닫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믿어진 예수님, 마음으로 믿어진 예수님을 인정해드리고 부르면은요, 그대로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항상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계속해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지인 참감나무도 하나님이 믿지 않으니까 아끼지 않고 잘라버린 것처럼 너희들도 구원받은 것이 너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서로 사랑하니까 그 은혜를 이제 이스라엘이 보고 듣고 시기나게 해서 이스라엘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예요. 그래서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는 거, 시인하는 거, 이게 안 되는 거, 이거는요, 이게 잘 깨닫고 자꾸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더 믿고 믿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제가 기도 훈련을 혼자 이렇게 하면서 자꾸 깨달아지는 게 그거더라고요. 믿는 거. 그래서 로마서 그 1장 17절인가요? 16절인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입가 마음에 와 있는데 이 은혜가 믿음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근데 이 사랑을 내가 믿고 시인하고 인정 의지하면은 그것이 실제 내용으로 사랑으로 내 안에 내 마음에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데 믿음은 비밀이라고 했거든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믿음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죽었다가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충만한 선추, 이방인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이제 수가 차면 그게 내용으로는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의 사랑하신 것처럼 마음 나고 목숨을 뗀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사랑한 사랑을 가지고 이제 서로 사랑하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참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시기가 나가지고 부러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저들이 찌른 바 그 십자가에 된 예수님을 밝히 보고 독자를 외통하다. 장자를 통곡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신앙 고백이게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통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있담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치 않는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소수가 지금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 아직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은 지금 이방인의 때예요. 근데 요즘 이제 이 세상에 돌아간 일을 보면요, 이제 지금 빛과 어둠의 싸움이고
하나님과 이 마귀와의 지금 대결입니다. 대결. 근데 지금 이제 육신적으로는 이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공중모자가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 이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가 점점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해가지고 이 천국이 자꾸 온전해져가지고 이 내 안에 있는 천국이 자꾸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은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하여 원수가 됐지만은 그러나 택하심으로 보면 조상들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제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그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국률하심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 그 은혜, 구원을 얻은 것은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우리가 국률을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니까 예수 믿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시기가 난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 한국에서 그 전도단이, 이 복음 전도단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니까 그 유대인 청년이 다 지켜보다가 당신들이 뭐 하는 거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방인들인데 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냐? 당신들은 상관도 없는 사람들인데 아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 청년이 더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당신들은 이방인들이고 아무 상관없다고 그런 얘기를 어떤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것도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게 돼 있어요. 왜 이방인들이 받은 이 구원 하나님을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온전한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마음 다하고 목숨 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처럼 사랑하는 예수 사랑 거기까지 이르러야 진짜 이제 이방인의 충만수가 차가지고 이제 그걸 알고 이스라엘의 시기가 나가지고 막 부러진단 말이에요. 그때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이제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그 독자를 외통하듯 장자를 통곡하는 통고를 회개하면서 하루 만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선물과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예수님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없어지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문을 여셔가지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거를 그거를 보고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이제 시기가 나가지고 부러지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있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물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데요. 우리 인간의 그 짧은 우리의 이성의 지식이나 내 머리로 그렇게 이해하고 하려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예와 증거들을 잠깐 얘기했지만은 세상적으로는 똑똑한 박사네요, 박사. 말은 박사지 사실 모든 전부에 대한 박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으면 이 큰 덩어리 하나 중에 일부분을 그 자기 논리로 해가지고 이거는 이런 거고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다 하는 그 논리가 그럴듯하면은 박사학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에 대한 박사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가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까지 이르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안다는 개념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느냐 생명으로 알고 있느냐 그 차이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죽으신 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사셔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기도로 해가지고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내 죄는 대신 짊어지고 미워하는 건 마귀만 미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면 내가 재물의 자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으니까 우리도 그냥 불쌍히 여기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도 닦는 종교식으로 도 닦는 식으로 이게 되는 거냐고요. 다른 거 없거든요. 오직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죽는 것이 되는데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도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꾸 해보니까 요즘은 내 생명이 되신 성령님을 사랑하면서 그 성령님 인식이 될 때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딱 인정해드리면은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셔요. 제가 이거를 아는 데까지 오려고 빈자리가 많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먼저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게 그게 먼저예요. 그래야 나의 구원을 이루고 그 사랑 안에서 자꾸 자라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셔가지고 구원하셔가지고 그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통해 이방인들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남은 자들 이스라엘 택하신 선민들에게 그 복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기가 나가가지고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시기 질투가 납니다. 다른 사람은 은혜 받고 나는 은혜 못 받으면 시기 질투가 나요. 근데 그거를 나도 그런 은혜 받는 데까지 나가야지 육신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그거로 머물면은 마귀한테 솟구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시기가 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기도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은혜를 받는 그런 구원에 이르는 그런 시기라면 복된 거죠. 그래서 나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나도 저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입어가지고 나도 그냥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미워하는 거는 대적하는 거는 마귀만 미워하고 대적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아멘.